자, 길이 도입니다. 새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이 나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분이 국회장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많이 울었습니다. 운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잠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소리 안 들어. 대표 선출 때 최고위원 꽃다발 하나 주는데, 당 대표가 되면은 대표 선출 때 최고위원 꽃다발 하나 주는데, 당 대표는 3개씩 주는 이런 불평등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겠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는 출발점에서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은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내린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어쩌다가 결근을 하면은 누가 어디에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아주머니들을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명씩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저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그 5명들도 역시 마찬가지 투명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9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시민을 모르고 심상정을 모르고 이 노회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진보정당,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더 즐겁기 때문이겠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환경 때문에 특별히 이제 진보다 하면 그 좌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 종북 좌파, 빨갱이 이렇게 해서 대개 진보를 아주 강력하게 터부시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저분은 그런 진보가 아니었죠. 어찌 보면 민생 진보였고요, 삶의 진보였고요, 진짜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뜻을 가졌던 그 분이었습니다. 아마 일개 국회의원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7만 명 가까운 일반 문상객이 다녀가는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화환 중에 성소수자,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조화가 놓여 있었던 곳이 과연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쟁이인 우리 입장에서 제가 저분은 예수쟁이는 아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쟁이로 살았던 저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고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자살을 했고 또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저분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심각함을 심각함으로 아무래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고인에게 욕되게 할지 모르지만 잘 죽었다. 때 맞춰 정확한 때에 죽었다. 그런 거에서 우리를 자극시켜줬다. 아마 저분은 다시 부활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마음속에 저분을 다시 한번 저 가치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부활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내내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도 바울의 부활이 뭐였을까? 사도 바울이 과연 부활이라고 얘기했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십자가와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부활이 도대체 뭐였을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것처럼 부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대, 구원받은 거야? 혹시 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혹여라도 제가 지금까지 11년 차의 목사로 끊임없이 설교하면서 부활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제가 저를 되돌아보고 죄송하다는 말, 혹시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는 뜻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회찬은 죽었지만 그는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치, 저분이 가셨던 그 가치를 따라보자 합니다. 그 마음속에 노회찬을 어찐 또 표현을 이렇게 하면 뭐하지만 마음에 담아둔 거지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나도 그분처럼 한 번쯤은 살아봐야지 하겠죠. 그게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거, 사도 바울의 부활이 뭘까? 바로 사도 바울의 부활이 그것이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웃었던 사람이죠. 참 웃기는 사람이다. 말도 안 된다. 그죠? 어쩌면 선동하는 아주 세상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추종자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그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이 성경책에 쓰여진 것처럼 길을 걷다가 빛을 봤다. 그거는 문학적으로 또 어떤 글로 표현한 것뿐이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와닿습니다. 아, 저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본체이구나.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와서 죽었구나.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또 이제 또 이상하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복과 저주. 복과 저주. 내가 너한테 잘 믿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 나를 잘 못 믿으면 천대까지 저주할 것이라고 했던 그 복과 저주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부활했습니까? 아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저주하시고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진정 사랑하고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 아직 실제 육의 목숨을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체가 어떻게 됐는지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중에 몇 명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 틀림없는 한 가지 하나는 뭐냐면 부활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노회찬이 죽기 전과 노회찬이 죽은 후에 세상의 일부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바뀔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삶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판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새판입니다. 거기도 50년을 꾸면 판이 어떻게 된다고? 칼.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타버린다고. 판을 바꿔야 된다고. 바로 새판입니다. 이 새판을 바로 새 길입니다. 새 도.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자, 이걸 도를 길로 바꾸면 이 길로 말미암아,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새 길. 새 길이잖아요. 새 도. 지금까지가 아닌 새로운 길.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렇죠. 항상 새로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이 길을 만들지요. 이 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만들면 이 새로운 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길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이 길을.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2000년 후에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새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내 길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든 기독권, 여러분의 지금 편안함, 안전함을 지켜주는 수호신 아닐까요? 이번 주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읽는 책 이름이 홉스의 뭐지? 리바이어든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우리 성경에는 리바이어든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욥기 41장에 나오고요. 시편 75편 104편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리워야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얘기를 잠깐 하죠. 리워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리워야단은 괴물입니다. 그 괴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의미하는 바 악입니다. 악. 거대 악. 나를 피해주는 거대 악. 그래서 성경은 모든 곳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 악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악은 죽어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뭔 판을 짜는 거예요?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새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 길을 얘기하는 거지, 기존에 가던 그 악, 그 괴물, 그 리워야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는 거지. 그 희망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런데 홉스는 17세기에 와서 이상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17세기 사회 전반을 다 따져봤더니 거대 악, 리워야단이 교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애야 할 괴물 리워야단이 거꾸로 교회가 리워야단이 됐다는 겁니다. 17세기. 그래서 홉스는 아주 과감하게 하죠. 로만 카톨릭을 공격합니다. 니네가 바로 누구다? 리워야단이다. 성경책 어떻게 읽고 있냐? 이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렵지만 결국 너네들 다 읽고 나면 그 핵심 모토는 그겁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죠. 카톨릭, 로만 카톨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리워야단 괴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리워야단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괴물이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일부 젊은 친구들은 그거에 조종당하지 않으려고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여기 우리 애들한테 한 번씩 물어봤어. 예수를 진짜 믿냐? 다 안 믿는데. 그래도 제일 양심적인 게 천녀색이야. 자기는 폐색이야.
난 그래서 암호는 진짜다고 그랬습니다. 회색이 맞죠? 그렇습니다. 회색. 긴 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엄마 따라서 평생 모태신으로 왔지만 회색이요. 정답입니다. 정답. 나머지는 다 안 믿습니다. 딱 한 사람 제가 희망을 가졌던 거 김재우였습니다. 김재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데요. 나머지 사이의 성경은 다 모르는데 마지막 한 가지 선으로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걸 마지막 믿는데 그래서 제가 참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26살짜리 저 친구가 그래도 한국의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머릿속에 지금 뭔가를 정하는 저 친구 입장에서 맞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요. 노회찬 의원은 결국 그 선이 된다는 걸 믿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분은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예수쟁이처럼 어떤 예수의 따름이보다 더 열심히 예수의 가치를 추종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참 죄송스럽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를 이wo 야당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하고 동창이었다는 그분,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맡았던 그분, 학교를 다닐 때 학도호국단 연대정을 했다는 그분, 얼굴 모습만 봐도 그놈하게 참으로 멋있게 생겼던 그분과 똑같은 동창 노회찬 의원의 얼굴을 한번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께 가까웠나? 한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살고자 신학대학을 나왔고 지금도 주일날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로 희무하는 그분과 자기 목숨을 던져서까지 자기의 수호지심을 없애고자 했던 그분과 똑같은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그 사람들의 두 모습에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서 예수를 받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였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우리 젊은 애들 예수께 인도 못합니다. 확신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이기니까. 그죠? 제후가 했던 말이 정답이에요. 결국 선이 악을 이깁니다.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가 썩으면 썩을수록 빛이 없으면 없을수록 역설적이게도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빛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 그여 모져갖고 마음속으로 술 마십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말통하는 끼리 맞아봐야 새도록 술을 마셔도 그 답이 그 답이죠. 뭔가 답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여기 나와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신을 100%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가치는 내가 실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노회찬 의원처럼 진짜 예수의 가치를 요만큼이라도 실천하고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까? 점 볼까? 무당 구설해볼까? 아니면 내가 11조를 미리 땡겨서 더 많이 해볼까? 하는 그런 가치로 여러분이 그 고비를 넘기신다면 여러분 또한 그냥 이wo 야당이 될 뿐이라는 거죠.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되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먼 얘기니까 맨날 이 성경에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먼 얘기 같아서 가까운 우리 얘기를 먼저 한번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 뒤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서하, 동하, 수은 최재우, 수은 최재우, 경주 월성에서 태어났던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굉장히 힘든 몰락 양반 최재우였습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 공부가 엄청났겠죠. 제가 이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책을 좀 읽으면서 느꼈던 거, 이분은 그 당시에 예수를 받아들였구나. 예수를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당하고 한 게 1800년 됩니다. 그죠? 1800년 초. 근데 이분이 41살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에 돌아가서도 써놨어요, 제가. 1864년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서학,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확실히 읽었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읽었던 게 뭐였냐 하면 정감록이었습니다. 정감록. 그래서 밑에다가 한문으로 정감록 써놨어요. 정감록은 정감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예언서죠. 예언서. 정감록의 종류는 한 5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 알기로 정감록이 뭐죠? 정도령이, 정실의 성을 가진 정도령이 이시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 말 그대로 새판이죠. 새판, 새길을 연다. 이게 정감록인데, 정자, 거기 한문으로 정자를 파자 한번 해보십시오. 파자, 제가 한번 파자 해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거를 파자하면 유자입니다. 유죠. 맨 위에 게 유. 그 밑에가 뭐예요? 대자죠. 큰 대자. 맞습니까? 그 다음 옆에가 촌부자죠. 자, 합쳐보세요. 촌. 유대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목사니까 그렇겠지만, 정도령이 누구냐? 유대도령이에요. 맞잖아요. 파자하면 유대자, 유대. 유대촌의 도령. 누굽니까? 왜 이래? 유대촌의 도령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결국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제후부터 우리 젊은 친구들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돼. 진짜 정도령의 정감록 예언대로, 이 예언서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정도령이 예수라는 거지. 예수라고 생각하면 예수 맞잖아. 예수의 가치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나라가 생길 거다. 그러면 어디예요? 도업지가 어디지? 정도령이 만드는 도업지가 계룡입니다. 계룡.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착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나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수도를 서울에서 저기 계룡으로,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세종으로 바꿨지만 그 세종이 계종이잖아요. 왜 계룡으로 내려가신지 아십니까? 정감록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읍지가 왜 바다 쪽으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야지. 어느 대통령이든 집권을 하면 그런 미신에, 우리는 지금 미신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룡으로 내려갔어요. 원체 반대가 심하니까 뭐가 먼저 내려갔어요? 3군 사령부가 먼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일부 부처가 내려갔어요. 지금 얼마나 문제 심각한지 아시죠? 장관 회의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적어도 부서의 국장 정도 되면 한 달 30일 중에 15일에서 20일 이상은 도로에서 산다는 거 아시죠? 부러면 빨리 차 타고 올라와야 되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 그러면 왜 그 미친 짓을 했는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감록 때문입니다. 그 예언서 때문에. 정감록의 새로운 도읍지가 어디니까? 계룡이니까. 근데 혹시 이 생각 해보셨어요? 계룡이 어디라고? 계룡은 만주에 있습니다. 만주. 만주에. 그 만주에 계룡 고원이라고 하는 진짜 멋들어진 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그 대종교라고 단군교 교주였던 김태훈 옹이 그렇게 설명해서 그랬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시대 1800년대에 밀란이 일어나고 어수선하고 삼정이 문란되고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시절에 수훈 최재훈은 새로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새로운 희망이 보일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써놨죠? 시천주입니다. 시천주. 천주가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느님, 하늘님. 하느님 있죠? 시가 뭡니까? 시, 모신다. 시천주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수훈 최재훈과 그 힘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여기다 모셔라. 시천주. 그리고 누구한테? 자기 후계자인 해월 최시영에게 하고 죽습니다. 41살 64년에. 그런데요, 이로부터 몇 년 뒤에 30년이 흘러서 이 농민들이 이 생각으로 뭉쳤습니다. 힘을 얻었죠. 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누구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힘이 불끈 나가서 겁이 없어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했죠. 똑같이 그들이 세상을 위해 바꾸고자 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통합농민운동입니다. 통합농민운동.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갑오개혁이라고 부르죠. 우리 때는 갑오경장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친구들은 갑오개혁 이렇게 배웁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 나간 거죠.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바뀌는 와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설교 시간에 이 얘기 많으냐? 설교는 바꾸는 겁니다. 설교는 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 도를 만드는 거예요. 새 판을 짜는 거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게 이곳이라는 거죠.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를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는 운동했던 지저스 무브먼트지 예수가 종교를 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놨다. 사도 바울은 그 길 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부활했다. 아,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시는 거구나. 그 짜는 그 판의 역할을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잡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통해 제도가 됐고요. 유럽은 문화가 됐고요. 그게 어디로 넘어와서는 미국으로 넘어와서는 기업이 됐고요. 그게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는 뭐가 됐대요? 대기업이 됐대요. 여러분은 지금 이 대기업에 오셨는데 불행하게도 참 구멍가게 오셔서 왜 오셨어요? 진짜 이왕이면 대기업 같이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면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 이 세 길은 새로운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길로 가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대설물로 여긴다. 무엇 뜻입니까? 이제는 그 길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야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버려가지고 이때는 버릴까? 아니 못 버려. 그래서 돌아오는 거 계속 갔다 왔다 계속 여기에서 멈추는 거죠.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안 믿는 것 같고 진짜 바꿔보십시오. 새 불판에 삼겹살을 구워야 안 타는 것처럼 진짜 내가 새 길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준은 우리의 지금 기준과는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이걸 왜 안 듣습니까?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완전히 아니면 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 얘기하니까 안 듣는 거지. 김남현 알아듣겠어. 너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지? 그럼 새 길을 만드는 거예요. 새 기준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리바이든 읽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지만 결국 거기에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가 뭐가 되어버려서 다시 위워야단이 되어버렸어요.
복수는 그걸 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재우의 얘기를 다시 하면 시천주, 하나님을 내 곳에 모셔야 된다. 그게 그분의 개혁의 핵심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러다가 입의 최해월은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했습니다. 사인여천. 사인, 사자는 여기서 사자는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섬기려면 사람을 섬기는 것은 같다, 뭐와 같다, 하늘과 같다.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그러면 뭐랑 똑같습니까? 성경이랑 똑같잖아요.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나중에 나눠질 때 작은 자에게 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에게 잘한 것이 나에게 잘한 거다. 사인여천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그죠? 거기다가 마지막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나중에 이거를 종교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의암 손병기. 거기에 의해서 이제 천도교가 됐습니다. 천도교의 핵심 교리는 이제 인내천. 이제는 사람이 뭐가 되버렸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저는 여기에서 변절됐다고 생각합니다. 변절됐다고. 최시형은 시천주인데요. 시천주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는 건데,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듯이 모시는 건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되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아니죠. 이게 너무 확대가 좀 됐다는 점에서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읽으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유학을 했던 그때 성리학자들이 최시형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름만 살짝 바꿨을 뿐 뭐랑 똑같다? 서학이랑 똑같다. 이름만 바꿨을 뿐 서학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들은 평가를 보면 서학이랑 똑같다는 뜻이 뭔 뜻입니까? 성경이랑 같다라고 본 거죠. 기독교인이랑 같다고 본 거예요. 말만 바꿨을 뿐이지. 자, 이럴 정도로 시대마다 누군가의 그 선각자에 의해서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고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할 이 시점에 우리 젊은 이들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거슬러거나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그거를 갖고 풀려고 합니다. 근데 기억하시지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애들끼리 맨날 답해도 그 답이라는 것. 답을 찾는 것은 전혀 뜻밖의 사람,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 그를 통해서 답을 찾는 거지 똑같은 걸 갖고 답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로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와서 그와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았던 예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을 새롭게 해석했던 바울. 이 바울이 왜 예수를 모셨을까? 이거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십자가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거대 권력이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부활했어요. 누구 속에서? 자기 속에서. 내 속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이때 바울이 하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건 이미 교리화가 된 최소한 3세기, 4세기, 5세기에 거쳐서 교리화가 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노회찬의 죽음과 똑같이 봤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세상이구나. 새로운 길이로구나. 그 길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 과정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저걸 여러분이 내가 의지대로 내 뭘로 저거 안 되면 저거 할만합니까? 죽음이지. 저게 날마다 죽음이지. 누군가는 바로 저걸 한 거예요. 저걸 해서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고 지금 다시 괴물이 된 미워야단이 된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도로 반성하고 되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이다. 자, 그래서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미리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지금 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회당에 몇 개월? 회당에서 몇 개월? 공부 좀 합시다. 이거 막연하지 맙시다 우리. 자, 다시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몇 개월? 3개월. 그래서 나와서 다시 개척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에서? 두란노? 스콜레에서. 거기서 몇 년? 몇 년? 2년. 그러면 총 몇 년? 2년 3개월. 자, 20장 31절 한번 보세요. 뒤로 잠깐 넘겨서 20장 31절. 20장 31절. 자, 목소리 큰 요셉이 한번 읽어줘.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몇 년이나? 3년. 오. 자, 총 몇 년인데? 3년인데. 회당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럼 몇 개월 남아요? 9개월. 몇 개월? 3년이래. 몇 개월 남아? 9개월. 9개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얼마 동안 더 있었던 이 기간이 9개월.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 9개월을 있을 거를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자, 이 스테판, 이 새로운 길, 이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 데메드리오가 누구냐 하면 조합자입니다. 그때 태원이 세계사 배웠다는 거예요. 세계사. 없는 아주 안 배웠네. 자, 수공업자들의 조합을 뭐라고 그러지? 두 글자. 길드입니다. 길드의 대장이 데메드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길드는 뭐 하는 길드냐 하면 신상 만드는 거죠. 아르테미스 신상 만들어서 그냥 판매하는. 그러니까 기념품 아니니까 기념품. 성전에 가면 뭐 한 가지는 사와야 되니까. 이거 만드는 조합의 조합장 데메드리오가 돈벌이가 시원찮는 거예요. 왜? 안 사니까. 안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지금 에베소의 도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뭐가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얘기했죠. 3,000명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그림도 한번 모형도를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곳인데 에베소 항구에서 일로 들어가는 길이 이 길 폭이 11m였대요. 11m면 굉장히 큰 길입니다. 그 11m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가게들이 쭉 있었는데 그 가게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키이단입니다. 한번 발음해보세요. 뭐라고요? 아키이단. 상가 이름이 아키이단. 거기서 나온 말이 영어의 아케이드. 아케이드의 어원이 아키이단이에요. 자, 그럼 뭔 뜻입니까?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했는지 알죠? 상가가 엄청 번영했다는 것입니다.
번성했어요. 이 거리가 폭이 11m 되는 도로 양옆으로 상가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신전에 오는 사람들한테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뻔한 거지.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이거지, 신상. 하나씩은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식당도 있었을 것이고, 뭐 우리처럼 여관 같은 것도 약간 있었을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아덴의 시민 25만 명 중에 태반이 이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밥벌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시급 10,000원으로 올라간다고 8,350원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예측을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을 거 각오하고도 한번 붙어보는 거죠. 누군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진보가 이루어진 거죠. 진보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다시 이제 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전에 잘 오지도 않고 왔다 가더라도 이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누구 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 설교 때문에. 그 말은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뜻이죠. 자, 27절 갑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큰 여신 아데니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뭔 말입니까? 핑계가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데니 신전조차도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신을 뭐 하는 거다?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니여. 자, 소유권입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니여. 아데미, 아르테미스 이 신은 에베소 사람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아르테미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목숨줄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거 장사 안 되면 난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녔던 팀원인데 이거를 붙들어가지고 그 11m 앞뒤이간 그 거리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제일 재미나는 게 뭔 재미예요? 싸우는 재미예요. 사람들이 밖에 막 싸우거나 아니면 뭔가 막 하면 뒤로 막 절절 따라가냐. 그러니까 아데니 시민들이 다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연극장이 뭐죠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연기장이죠, 그죠? 24,000명 들어가는 거죠. 24,000명이 들어가는 그 연극장으로 사람들이 쭉 올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거기 들어가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했어요? 말렸어요. 안 됩니다. 들어가면 지금 문제 생깁니다. 자, 아시아 관리 중에 여기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이 아시아 관리가 누구냐? 역사적인 서적을 찾아보면 이 관리가 황제를 숭배하면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각 도시마다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촛불 켜고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황제 신상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리하는 사람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뭔가 통했다는 거죠. 그죠? 서로 배운 사람끼리 뭔가 통했던. 그 사람이 바울에게 통지를 했어요. 들어가지 마라. 왜 했냐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딱 봤는데 우리 에베소 시장님이 거기 간다고 그러더라. 시장님이 가서 해결해 줄 거니까 당신이 미리 선쳐서 거기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당신 죽을 수 있다. 위험하다. 가지 마라. 우리 시장님이 간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빨리 멈춰라. 이렇게 시장이 간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앞에서는 두 사람 잡고 가는 것
알고 갔지만 뒤에 따르는 사람은 부경꾼으로 쫓아갔으니까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죠. 군중심리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군중심리는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현대에서는 훌륭한 정치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끝납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잖아. 이건 뭔 소린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덴의 시민들하고 유대인하고 모습으로 구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 모습으로, 얼굴 모습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저 베트남 사람과 하면 구별돼요? 안 돼요? 되지. 안 돼요? 그걸로 되지. 아, 베트남이라서 그런가? 그럼 좋아. 방글라데시 사람하고는 돼요? 안 돼요? 돼요. 구별돼요. 보면 아,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똑같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은 보여요. 저 사람 유대인이에요. 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잡고자 하는 게 누굽니까? 바울 아니에요. 바울을 통한 유대인들이 와서 새로운 도, 새로운 길, 새 길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편에 속해요, 안 속해요? 우리는 안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가 그게 있으니까 야, 우리는 저 사람하고 틀려 해갖고 그 중에 말 좀 잘하는 남현이를 밀어붙인 거라니까 야, 네가 내기 좀 해. 그 남현이가 알렉산더. 그래서 뒤에서 막 밀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와서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틀리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32절. 그들이, 아니, 30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딱 나선 알렉산더의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인이에요? 유대인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지. 그래갖고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셈 이야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2시간. 서기장이, 이 서기장이 시장입니다. 아덴의 시장이. 자, 시장이, 에베소 시장이 와가지고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여기서 우상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우리로 따지면 지금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모르냐? K-팝의 그치 원조가 한국이라는 건 누가 모르냐? 서울 가면 K-팝 무대도 있다. 똑같다. 어디는 에베소는 누구하고 아르테미스 신하고 제우스 신이 그 신전한테 경배하는 그런 도시인 걸 세상 사람이 다 안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일로 유대인들이 믿음을 받겠다고 그 일로 이렇게 몰고 가면 너네들 도로 당한다. 자,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못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비방하지도 않았다. 도둑질도 안 했다. 근데 너희가 붙잡아 왔다. 불법이다 이 말이 이 자체가. 그래서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 같으면 재판날도 있고, 그때는 재판을 매일 한 게 아니라 순회 재판이거든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그 판사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요. 그 돌 때마다 거기서 재판하는 거예요. 자, 그 순회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런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그냥 고소해라. 고소하면 될 일을 해결하면 되는데 왜 무력으로 두 사람 잡아다가 그렇게 하냐 이 얘기입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민회 우리로 따지면 뭐랄까 반상회 이런 민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시민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런 거 결정하면 된다. 여기서 시간은 어렵지만 나중을 위해서 저 표현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민회, 이 민회가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나중에 내가 질문할 거예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더라? 민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민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뭔 뜻입니까? 교회라는 명칭이 우리가 만든 명칭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세상에 쓰던 명칭을 우리가 갖고 온 거죠. 성전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이지 이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목사도 제사장이 아니고 민회, 에클레시아. 이 민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자,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도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도 없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흩어졌다는 게 오늘의 기록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고자 했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번에 노회찬 의원 저런 걸 보고 7만 명 가까운 동상객들을 보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메모 용지에 써갖고 갖다 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예수를 봤을까? 뭐를 전하고자 했을까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교리화되고 도그마가 돼 있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당연함이 아니라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을 미리 땡겨서 산 겁니다. 미리 땡겨서 사는 것.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는 그 미래,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미래를 땡겨서 못 산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그러면 또 이 젊은 애들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의 확신이요. 자, 신대로 뭐요? 확신. 내 머리로 확신이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 그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했고 그 일을 감당한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신을 죽였어요. 그럼 어쨌든 그 로마를 깨부셔야죠. 깨부셔야 되는데 그냥 부시는 게 아니라 이겼다는 거에 이미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은 새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을 미리 땡겨다가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미리 먼저 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얼리 애덕트라고요? 뭐라고요? 얼리 애덕트? 그것처럼 미리 올 세상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땡겨서 미리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가는 부활은 나중에 보시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구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 속에 넣고 살아라. 그 명령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지난 한 주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의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분이 살고자 했던 그 가치를 새롭게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이 지난 이분까지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그 말은 우리가 그의 가치대로 이 땅에 살겠다는 다짐이며 약속이라는 것. 그저 기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부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새로운 길에 우리의 후손들이 기뻐 감사하며 서로 평화롭게 평등하게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꿈꾸는, 아니 그 세상을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